최근 인간의 수명에 관한 연구팀 한 팀이 발표했는데 아마 이런 그 발표들은 그 전부터 자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했던 조지아 대학교의 데이비드 메카시라는 박사가 이렇게 같이 팀들하고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1880년 이래에 자연사한 인간의 수명을 종합 분석해 본 결과 지금까지 진행된 인간의 수명 추이를 볼 때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이 최대 141세, 1970년, 그러니까 뭐 얼마나 안 되죠? 한 50여 년, 그것이 141세까지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1940년대 태어난 사람은 최대 125세까지 살고 있다, 또 살 수 있다, 뭐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카시 박사는 의학, 과학 기술이 아직까지 인간이라는 종의 수명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주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실제 의학의 그런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육체적 한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나 또 혹은 어떤 세상에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그런 걸로 인해서 수명이 다소 또 단축될 수도 있다.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래 살 수도 있고 조금 덜 살 수도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학이 발달하면 분명한 것은 인간의 수명은 사실 점점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도 이 같은 장수의 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9988-234, 9988-234로 강건하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거듭 소원하면서 축복합니다. 9988-234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일의 결국이라고 명시하면서 이 인생 토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가 자신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술한 세 권의 책을 두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세 권의 책을 기록했는데요. 자신이 청년의 때 지었던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에 관한 거니까 역시 청년의 때 그가 소술한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년의 때에는 무슨 성경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잠언입니다. 중년의 때에는. 그리고 노년에는 오늘 읽은 전도서를 썼는데요. 여기서 인생사의 결론이 무엇인가? 청년 때에 또 살았던 그런 과정, 또 중년 때에 살았던 과정, 노년 때에 살았던 과정. 결국은 오늘 이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하면 솔로몬이 살았던 청년의 때, 그리고 중년의 때, 노년의 때를 포괄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가지고 아가서를 읽고 전도서를 읽고 또 잠언서를 읽는다 하면 이게 바로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결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 권의 성경은 우리 인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말씀들로서 지혜자가 얻은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의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또 이 삶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도 주 안에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전도서의 마지막 절인 12장 13절 14절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주는 노년의 삶의 지혜,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을 향한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우리 함께 은혜로 출발합니다.
첫째로 인생을 향한 솔로몬의 결론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죽음 앞에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나누어 있겠습니다. 인생을 향한 솔로몬의 결론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죽음 앞에 허무함입니다. 예, 본문 13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언급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때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예, 중년의 때는 물론 아닙니다. 중간중간 청년의 때에 하지 못했던 얘기를 중년의 때, 그리고 잠언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언서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을 오늘 전도서에서 언급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스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헛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헛된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헛되구나, 이런 어떤 교훈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사실 대명제입니다. 대명제. 그래서 인생을 논하는 것을 전제로 보면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수고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면 삶의 모든 행적을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수고와 죽음 앞에 허무함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만큼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은 아마 인류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예, 앞으로 되어져가는 인류 역사에도요, 솔로몬 같은 사람, 그런 영화는 누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말년에 깨달아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 인생사는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탄식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또한 그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문장이에요. 헛되다는 것을 5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생사가 헛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자신이 살아온 이 헛된 것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다 하면 헛되지 않도록 살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반감을 우리에게 아주 투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설법은 참으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헛되다 하니까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본인이 인생의 허무함을 체험하는 이 순간 이후로 살았던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고 참으로 알짜배기 인생, 정말 보람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내용 안에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결국 성도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교훈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인생사가 수고와 허무함인가?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해서는 허무함, 수고, 그런 것을 넘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의 알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부와 그에 따르는 낙을 누려보기 위해서 무엇을 시도했는가,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에 대한 것이 2장의 얘기입니다. 4절에서 솔로몬은 참으로 큰 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거의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라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전략 요충지에 요새를 세웠는데 대단한 공사를 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주변 나라에서 조공으로 바쳐온 금은부와 정말 전 세계에서 아우러 가장 좋은 것으로
그는 대접을 받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금이 넘쳐났으면 길거리에 금을 깔고 다녔다고 할 정도예요. 뿐만 아닙니다. 외교 관계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 왕비가 놀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700명, 첩이 300명, 토를 1000명의 아내를 뒀대요. 이름조차 몰랐을 것 같아요. 너 누구냐? 제가 왕의 부인인데요. 너도 있었구나. 뭐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너 누구냐? 이 1000명의 아내를 살펴주는 후궁들 생각하면 후궁 일종의 뭐죠? 시녀들 생각하면 상상을 못합니다. 1000명이 왕비로서 대우를 받고 그 왕국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초소 하나씩만 줬어도 아마 왕실은 1000개가 분명히 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인생 결론은 무엇일까? 솔로몬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결론은 한마디로 허무하고 헛되다. 이것을 거듭 2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뿐만 아니고 다윗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노년이 됐을 때 인생의 결론이 허무함을 시편 39편 4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5절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지혜자로 으뜸이 되는 솔로몬의 전도서를 왜 기록해 놨을까? 그리고 왜 솔로몬은 이 사실을,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헛되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처럼 인생의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은 결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아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과 참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허무에 빠지고 공허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참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결론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러므로 자신이 어떻게 남은 때를 살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이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이제 다 해봤습니다. 이제 좋은 옷도 필요 없고 이제 주위에 있었던 자녀들도 이제 다 각자 커서 나갔으니 자녀들 의지할 것도 없고 이제 그만큼 많은 거 보고 즐겼으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제 다 지내보니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고백이 진실로 나의 남은 때에 임해서 모든 수고와 헛됨이 조금이나마 덜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모든 인생들에게 11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여러분, 근심이 있어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은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귀영화가 좀 없더라도, 아니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나에게 소유감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내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그것이 참 소망이고 즐겁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가지고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까? 이제는 남은 때에 근심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전에 악한 일로 우리가 마음이 무거웠다 하면 이제 그걸 다 털어버리고 예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참되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결론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근심하게 하는 슬픔과 분노, 원망과 탄식은 모두 십자가에 다 묻어놓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생을 향한 솔로몬의 결론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인생을 향한 솔로몬의 결론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본문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본분,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가치니라. 마땅한 어떤 기준이니라. 예,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모든 인생의 소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을 통해서 깨달은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교훈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인생의 참된 가치와 삶의 의미를 말년이 되서사 깨달았습니다. 중간에 자신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어졌던 영광,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뭐 했던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 다윗이 다 해결해 놨던 일들이거든요. 사실은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조차도 이미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설계까지 다 해놨어요. 그 다윗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좀 지내고 생각하니 솔로몬은 깨달을 기회가 없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에 봉착하고 어떤 일이 안 풀리고 어떤 일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교훈을 삼게 되고 그리고 지난날을 돌아보고 또 뭐 후회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앞날에 어떤 교훈을 삼기도 하기에 저는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근심, 걱정, 염려가 오히려 우리를 바른 삶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뒤늦게 그걸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것은 부귀영화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이제 불가피하게 약해지는 어떤 육신, 환경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은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교훈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합니다. 우리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야 될 인생에게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사는 결과는 결국 또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허망하고 헛될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그 넓고 크고 따뜻하고 포근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그리고 얽히고 설킨 인생사 이 모든 것을 다시 리셋해야 합니다. 되돌려야 합니다. 클린해야 합니다. 그가 너무 많은 세상의 바이러스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가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사를 리셋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합니다. 오래된 컴퓨터가 겉은 깨끗하고 멀쩡한 것 같은데
자료와 정보가 소통되지 않는 것처럼 관습에 빠져 굳어버린 신앙생활과 일상에 파묻혀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로 언제 은혜 받았었는지 기억조차 없다 하면 여러분 이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주님은 그 은혜 자리로 다시 한번 초청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다 하면 그 아이에게는 어떤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는 오직 엄마만 찾고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과 행복은 여러분 세상에 무슨 물질, 무슨 잠시 있어야 될 영광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어머니 모니카의 기대를 저버리고 방탕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방탕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결코 그 무엇도 자신은 만족함이 없었다. 비록 하나님 품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걸 뒤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만족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두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여러 현실 앞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결코 주님이 모른다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문답은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함을 가르치고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고 식물이 흙을 떠나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음을 잊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주의 은혜의 자리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모두가 참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을 향한 솔로몬의 결론은 마지막 날 선악간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마지막 대목을 읽겠습니다. 인생을 향한 솔로몬의 결론은 마지막 날 선악간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을요 히브리 원어에는 이 구절 초두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즉 14절에 앞서 13절 하반절에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이 왜 그런가 하며 이 단어인 거예요. 이 의미는 14절 앞에 언급한 13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선악간에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심판에 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타락한 인간들의 개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심판의 원인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심은 종자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어떤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도 그러합니다. 반드시 심으면 심은 대로, 선한 열매를 심으면 선한 열매대로,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그러한 기도도 함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심었는데 악한 것이 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악한 것을 심었는데 선한 것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의 법칙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라 하니까 사실 좀 어떤 사람은 두렵고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단어로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한다면 평가하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 평가한다는 단어는 맞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심판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평가하신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그런 성경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두 가지 의미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는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면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둘째 사망인 불못에는 던져지지 않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평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상벌을 내리시는 평가, 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처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불신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각자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주님은 모른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 성숙하고 온전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마지막 때를 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끝까지 주 안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가치로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노래한 대표적인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가사를 볼까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마지막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리고 후렴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국은 허무와 절망과 수고와 탄식밖에 남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비록 약하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하며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글을 제가 읽어보고 함께 나누려고 찾아봤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하였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껴보지 못하고 살았다. 결과적으로 부자라는 것이 내게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날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그 의미조차도 상실해 버렸다. 어두운 방에서 생명 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푸른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새삼 깨달은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허망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단순히 스티브 잡스의 고백이 아닙니다.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종국에는 허무와 절망을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결국 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산소망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사는 24시간, 우리에게는 다른 세상을 사는 24시간을 같이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충실해야 되지만 다음에 다가올 그 세상을 향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기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로 권면하면서 결코 그는 헛되다는 탄식으로 전도서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헛됨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사람의 본분을 알게 하심에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스티브 잡스처럼, 아니 솔로몬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주의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